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참 안식, 참 쉼, 진정한 안식과 참 쉼이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현재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곧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이 당면한 현실 앞에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또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힘듭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지내고 잘 보내서 정말 이것이 오히려 이 시기가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더 뜨거운 교제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하고 또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선가 했는데 갑자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갑자기 막 확진자들이 증가하면서 또 상당히 어려운 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우리나라에 한 1월 달부터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7월 달까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감소되는가 싶더니만 다시 이렇게 확진자들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한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이 불안감이 이제 증가해가지고 코로나 블루, 곧 코로나 우울증, 우울감, 또 불안 이런 증세들이나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난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각각 개인이 느끼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불안 감정이나 또 그런 느낌들을 이제 분석하고 불안 지수를 이제 측정하고 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코로나 불안지수, 감정 분석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사람들이 느끼는 이 감정들이 5가지로 이제 종합되는데 그 감정이 분노, 그다음에 두려움, 그런가 하면 이 뭐 혐오감, 슬픔, 또 이 즐거움, 이 5가지 감정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현재 이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불안감들이 있죠. 또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 이 상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와 같이 경제적 위기나 또 학생들이 이 학업 중단, 또 그리고 부실한 어떤 정책에 대한 대응, 이에 대한 어떤 분노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불안과 또 이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이제 발생 원인을 제공했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과 또 그 어떤 집단에 대한 이 혐오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럽 지역에서는 아시안인이라고 한 다음에 무슨 막 혐오감을 가지고 막 어떤 차별 대우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인터넷 그런 상황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캐나다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워낙 아시아 사람들을 차별대우하니까 옷을 대한민국 태극기 옷을 입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날 이제 이와 같이 그런 혐오 감정들이 사람들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막 그 교회발 바이러스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막 떠들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이제 교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들을 지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서는 팻말을 딱 붙여놨는데 당분간 교인들을 사절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팻말을 붙여놓고, 또 교인들, 또 성도들이 어디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이 지금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병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316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18만 명 정도가 지금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라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이 슬픔의 감정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다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이 슬픔의 감정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어떤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국민의 약 48%가 우울감을 경험했거나 또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이 긍정적 요소, 이 즐거움이라는 이 요소가 그런 마음들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 올 초에 한 3월달 정도만 되더라도 이 K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방역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아주 선제 대응을 해가지고 모든 세계 전 나라에서 막 K 방역, 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나눔을 하고, 또 특별히 이 대구의 지역에 그 코로나가 이제 막 창궐하니까 거기를 돕기 위해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막 자원해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희생적인 헌신적인 봉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즐거운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이런 분위기가 이 즐거운 감정으로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불안 지수가 증가하고 또 이런 일로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들이 많이 좀 다운되는데, 여기서 발표한 결론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코로나19 불안 지수 감소를 위해서 정부나 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부는 코로나19 스트레스 위험군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문화, 예술 등을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또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가지고 불안지수를 계속 측정하고 관측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게 결론이.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결론을 내준 이 결론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안식과 쉼을 얻는 방법은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 이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평안을 찾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스트레스나 정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안식이요 쉼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일을 통해서나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나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돈 문제를 통해서나 이런 일로 통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금 지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무게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지탱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있고 마음의 근육이 있어서 그걸 지탱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짓누르는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마음의 힘과 그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없으니까, 지탱해낼 수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일어납니다. 오늘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발생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 기술, 또 의술들이 발달하지만은 그 사람들의 삶이나 그 마음들은 더 팍팍해지고 또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어제 지난 주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들이 확 누르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마음이 계속 말로 입으로 막 이게 고백될 정도로 그런 시간들을 몇 주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잠을 자다가 그냥 비몽사몽간에 제가 잠을 자는지 아니면 물론 잠을 자고 있는 경우겠죠. 근데 거기서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찬양이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후렴구가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응얼응얼 하다가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깨가지고 바로 찬송가를 찾아봤어요. 몇 장인가 봤더니 363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은혜의 주님만이 나를 이 모든 눌림에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예수구나 라는 것을 메시지로 저를 영혼을 막 성령이 감동시킨 것이에요. 그 뒤로 이제 지난 주간 또 이번 오면서 계속 마음으로 읊조리면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 주님 이 모든 짐을 주님께 오늘 이 찬양처럼 맡깁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또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모든 삶의 짐들, 오늘 이 마음의 짐들,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의 짐들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 통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 맡겨라.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또 마음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기도할 때 진짜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이렇게 하나씩 벗겨지면서 마음의 짐들이 이렇게 가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를 쉬게 할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영영 허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의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좀 독특한 표현을 썼지, 버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버리는 것들은 무엇을 버립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리는 것들, 쓸모없는 것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죠. 쓰레기 같은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짐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짐, 버려야 될 마음의 짐이 뭐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의심,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 이 쓸모없는 것들, 버려야 될 것을 주님 앞에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이고. 그리고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구경꾼으로 그냥 쳐다보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인에게 누구에게나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능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도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분은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모든 자를 쉬게 하시고 안식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착각은, 사람들의 착각은 하나님을 떠나면 편할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이, 아무 구속받을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 후의 삶,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그 후의 삶은 어때였습니까? 영원한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수고하고 애써야 소득을 얻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는 은혜의 공간입니다.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공간이었어요. 은혜의 공간.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는 애씀이나 수고나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은 변질되기 시작했죠. 가시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고 그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게 평안입니다. 또 그것이 안식입니다. 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신이라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교주들을 만들어 놓지만은 그 누구도 인류에게 안식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여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잘못된 것을 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로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그의 자녀요. 오늘날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그 권리,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노래를 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을 향하여 막 대적했던 자들, 그들을 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들, 연약한 점들, 질병, 가난, 저주,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8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상속자요,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이 삶 자체가 고난의 티가 나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죠. 벌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입니다. 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수고. 물론 죽음에 대한 형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고.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수고, 자녀를 낳는 수고가 있고, 또 남자에게는 바로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수고를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당시 그들은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죠. 그들은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들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를 어기는 순간 그 정죄감으로 자유할 수가 없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죄 가운데서 무거운 정죄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편안할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안정을 취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자녀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만 하면 정말 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사람도 다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건강하지만은, 저도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많은 건강하지만, 그러나 건강하다고 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몸이 아픈 사람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재벌 총수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겁니까? 대통령 했던 사람도 자살하고, 현직 서울시장, 정말 대단한 출세했던 사람,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으면 모든 게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짐, 이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마음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상황,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풀어보려고 술 먹고 또 여러 가지 모든 마약이나 다른 어떤 것들 또 심취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이 엄청난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하고 또 산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 짐을 감당할 만큼 진다라고 했잖아요. 배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적지 않은 그 물건들이나 적재함을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배가 이제 정말 이렇게 뭔가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다 거의가 그 배가 실을 수 있는 그 분량을 넘어선 겁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 싫다 보니까 결국 가라앉게 되는 거죠. 결국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욕심이 있어가지고 욕심을 챙기고면서 욕심을 막 부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내가 짊어지면 결국 어느 날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그렇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이 가다가 계속 그것이 쌓이다 보면 결국 황혼역에 모든 문제가 막 터지게 되고, 그래서 황혼 이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잠자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잠자면서도 신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에 오면 가정이 안식의 처소가 되는데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경쟁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겪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짓누르고 있는 이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가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정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아픔을 경험하셨어요. 또 목마름을 경험하고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행내에 고난하고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탄식하고 있는 것들, 마음에서 막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묶여있는 문제까지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놓으라. 세상에서 멸시와 또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 이름 모를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방황, 여러 가지 슬픔, 아픔, 병, 이런 것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저처럼 처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체험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짊어지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오직 예수를 만날 때 아닙니까?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쉬고 안식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오라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상담할 때, 어떤 분들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서. 저는 운전하고 갈 때 찬양을 들으면서 가면서 정말 어제도 그제도 운전하면서 가면서 막 요즘은 가끔 막 복받치는 막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이 나오면서 나의 잘못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요즘은 맺힌 것이 많은지 막 통곡이 많이 나와요. 통곡이. 큰 은혜들을 경험하죠.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게 돼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70장을 지으신 그 가사를 지은 작사한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변호사였고 또 교수였습니다. 뭐 남부를 곳이 없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도 너무 잘 믿었어요. 그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또 4딸이 있었습니다. 4명의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고 이제 유럽 여행 떠나게 돼야 되는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뭐 목회자는 아니었지만은 교회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갑작스레 처리할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출발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어요. 자기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이렇게 충돌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거기에 타고 있던 226명이 다 익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대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아내는 겨우 구조대에서 구조를 받았습니다만 4딸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거죠.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곳에 가는 동안 대서양을 통과하는데 선장이 말을 합니다. 바로 이곳이 하부호, 그 옛날 그 배가 침몰한 장소입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통곡하고, 하나님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무릎 꿇고 통곡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그 순간에 말씀이 막 영혼에서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26절 말씀인데, 열왕기하 4장 26절 그 이전과 이후의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축복해 주니까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머리야 하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자 그걸 침상에 뉘어놓고 말을 타고 엘리사를, 저 먼 곳에 있는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데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엘리사가 봤어요. 그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그리고 종을 보내면서 가서 물으라. 가서 묻기를 평안이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내 자녀가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평안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그 평안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심령을 확 감싸면서 그 심령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니까 그 4명의 딸들, 그렇게 너무 그 딸들 때문에 행복하였고 너무 좋았는데, 그런 것이 그 땅을 잃어버린 그 고통, 절망,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이 세상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장 극한 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기 그 자리에서
펜을 들어서 작사를 하게 됐는데 바로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죠.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그게 인간의 감정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이것이 사람의 어떤 어거지로 뭔가를 꾸며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9절에도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아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멍에는 짝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는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나귀가 같이 멍에를 메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어미가 멍에를 메고 그 송아지가 이제 자라가면서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미가 먼저 멍에를 메면 그 옆에 이제 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새끼 송아지가 들어가서 걸쳐놓기만 하는 거죠. 걸쳐놓기만 하면 멍에가 어미소에 매여 있기 때문에 어미소는 힘을 겨워 그렇게 끌고 가죠. 그러나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죠. 걸치고 따라가만 가면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 통해서 주님을 멍에를 베는데 같이 멍에를 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고스라는 그 멍에, 지고스라는 단어가 함께 멍에를 메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함께 멍에를 메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멍에를 메주겠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메면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같이 방향을 같이 잡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죠.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문제, 어려움, 고통, 질병, 가난, 여러 가지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는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께로 오게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야 내가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40년 광야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젖과 꿀이로는 약속의 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하나님께 예수께로 몰아오는 길입니다. 몽확선생과 같은 거예요.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모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냐면 너는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예수 안에 거하야 참 안식을 얻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참 쉼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갈급함,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야 쉼을 얻습니다. 주님이 쉬게 해야 쉼을 얻습니다. 예수께 와야 주님이 쉬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쉬게 하여야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마음의 쉼을 얻어야 모든 일들이 가벼워지는 거죠. 모든 주의 일도 가벼워지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요, 주님이 쉬게 해주시면 그 내게 주어진 모든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힘들고 고난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이 쉬게 해주셔야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죠. 마음.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입술로 나는 존경하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 그래야 그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힘을 얻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주님이 그 마음에 힘을 주고 마음에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영적인 그 힘이 생기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매는 그 삶은 쉽고 가볍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와야 쉼을 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쉬게 해 주셔야 마침내 참 안식과 참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을 얻어야 모든 환경들도 상황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마음이 와야 됩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마음이 주 앞에 와서 그 마음이 힘을 얻고,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갑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